지난번에는 창세기의 이 시작, 태초에라는 말을 해석을 했습니다. 태초에를 천동설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돌고 우주가 도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창조로는 굉장히 위험한 해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동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과학이 밝혀냈잖아요. 인공위성이 떠 있고. 그럼 지동설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하게 되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 로고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태초예요. 그 시작 안에, 창세기 1장 1절 안에. 그리고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냥 태초에 만들어진 하늘과 땅을 단순히 진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땅과 하늘로만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런 세계관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태양도 온 우주도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버려야 하는 이런 어거지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동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과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과학을 받아들여서 지동설의 입장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래, 하늘과 땅은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를 설명하기 위함의 도구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로고스였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시작의 목적은 복음이었고 복음의 내용물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는 로고스였고 말씀, 곧 로고스였고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그 시작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하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게 10분 창세기 한 절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내용입니다. 천동설을 지동설의 입장, 과학을 받아들여서 해석하다 보니 세상에 하늘과 땅이 누구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거부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그 창조의 과정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기독교인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불교인이거나 아니면 이슬람의 입장이겠죠. 훌륭한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로고스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기독교인 아닙니까? 천동설을 버려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창조의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이다 라고 전제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동설은 위험합니다. 창조론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자, 이제 1장 2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자, 얼마나 땅과 하늘이 중요하냐면 바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땅, 그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공허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고자 했던 그 복음이, 그 로고스가 어떤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은 누구를 설명해 주는 도구라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한 어떤 그 도구였잖아요. 그게 마가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목적이고 결론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복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복음은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설명해 주신 거 아닙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죠. 그럼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도 어떨 것이다? 이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 때 쓰여졌다, 아니면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 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입니다. 보수적인 신학자예요. 출애굽기 여정에서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 저는 성경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여정에서 창세기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쓰여졌고, 레위기가 쓰여졌고, 민수기, 신명기가 쓰여졌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출애굽 여정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출애굽 여정에서 뭘 배우러 간 거죠? 출애굽 여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러 간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수 신학자들도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근본주의 신학자들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출애굽 여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출애굽 여정, 홍해를 건너 출애굽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배웠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로고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상황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 출애굽 광야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여호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들을 내보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상황도 바리새와 사두개 제사장들에 의해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가 직접 오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이 쓰여졌던 그 배경, 그 배경을 이해를 하면 우리는 창세기의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창세기는 온 우주 천지를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 그거 믿습니다. 그러나 해석의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자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고, 하늘과 땅을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 로고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 하샤마이 하레찌 아닙니까? 이렇게 에레찌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복음이 혼돈하고 고고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 아니십니까? 그 성령의 정체는 뭐예요? 성령은 단순히 고스트, 어떤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무엇 때문에 깨달아지고 뜨거워집니까? 말씀, 로고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고스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말씀, 로고스가 수면 위를 운행하시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렇게 해석하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비로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셨더니 빛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즉 그 로고스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엘로힘께서, 요때 하나님은 엘로힘이십니다. 엘로힘께서 빛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뭐로 나오시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나 요한복음이나 정확하게 예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1장 3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